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한 주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힘든 시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이제는 상처, 아픔, 세상 일들 가운데서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배 드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다가 주님 품에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저는 이삭이죠. 사레와 하갈,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였지만 사레와 하갈,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영적인 내 자리,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다. 그때는 내가 영적인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길을 찾아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을 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내 삶 가운데에 이스마엘 같은 존재, 이스마엘 같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돌아보고 내어버려야 할 것은 내어버리고 쫓아내야 한다면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주로 목욕탕에 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전에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때를 밀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를 했던 것이죠. 그때는 목욕탕에 자주 가지 않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명절날, 새로운 한 해, 또한 집에 경사로운 일이 있으면 목욕탕에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날 목욕탕에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목욕탕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글바글거리는 것이죠. 그러면 꼭 동네 친구든지 학교 친구를 목욕탕에서 만나게 됩니다. 목욕탕에서 친구들 만나면 참 재밌었습니다. 어른들이 야단치면 그때 잠시 꾸지람 듣고 또다시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욕탕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책상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공부했던 옛날 교과서들은 다 정리하고 새 책에다가 책갈피를 끼운다든지 정리를 하면서 책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달력도 한 장 남은 달력도 정리하고 새로운 달력을 걸기도 합니다. 서랍 속에 있는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도 꼭 한 해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때가 되면 한 번씩 짐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한 다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다 짐을 꺼내놓고도 이것을 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보관해야 될지 고민 아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창고가 많이 비죠. 창고가 다 채워질까 생각하지만 오래 한 집에 살면 살수록 창고는 비좁아집니다. 아니, 한 번씩 창고를 열어보면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어떤 짐은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짐도 있어요.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미루다 보니까 저 창고 깊숙한 곳에는 곰팡이가 피고 이 집 이미 버릴 시기가 지났음에도 버리지 못한 물건도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직업 중에 정리 컨설턴트가 있더군요. 이분은 말 그대로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옷장부터 창고까지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것이죠. 일본의 정리의 여신이라 불리는 곤도 마리에 들어보셨죠? 이분의 책이 쓰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6가지로 정리하는 법칙을 정해놨는데 맨 마지막이 뭐냐면 설레지 아닌지는 만져보고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짐을 정리할 때 옷이든지 무엇이든지 딱 만져보고 야 이건 괜찮아 마음이 뛴다 그럼 보관해 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라는 것이죠. 혹시나 다음에 쓸모가 있겠지 이러면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쫓아내야 될 것, 그렇게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쫓아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인간관계, 정말 친하고 좋은 관계지만 자꾸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관계가 있다면 내가 좋고요. 또한 나의 생활 가운데에 옛 습관, 죄의 반복되는 죄,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습니까? 결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릴 거는 버리고 또한 쫓아내는 건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스마엘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마엘이 한 13살쯤 되었을 때 발생한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라에서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뗄 시점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뗄 때 잔치를 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란 이름이 두 분이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이스마엘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에 아이가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하고 질병이나 이런 전염병이 돌면 금방 죽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호적의 이름을 늦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에 본 나이와 호적상 나이가 다르신 분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이름을 올렸다가 아이가 일찍 죽으면 또 안 좋으니까 한 살씩 두 살씩 늦게 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100일만 돼도 크게 잔치를 벌렸죠. 100일 동안 살아줘서 고맙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일 잔치를 벌리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면 큰 병이 아니면 대부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젖을 뗄 때 이때는 보통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2-3살쯤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아브람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젖을 떼는 시점까지 살아났다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돌을 지내는 것처럼 귀한 잔치의 날입니다. 이때 유목민들은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잔치날에 오늘 본문을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9절 마지막 절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 동생이 태어나면 큰형이 미워서 놀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놀리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첫 번째는 웃다, 놀이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롱하다, 성적으로 희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에 나왔던 이 놀리다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후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다가 집안에서 아내를 끼얹는 장면을 블레셋 그 왕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다 할 때 이 껴안다는 단어가 바로 이삭을 놀리다는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 껴안다는 말을 이 부분은 완고한 표현이고 동침하는 장면을 본격한 거예요. 창세기 39장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도망가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에 희롱하게 하는도다라는 이 단어가 놀리는지라 껴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단지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성적으로 좀 희롱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적으로 짓궂은 장난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배다른 동생 이삭을 돌봐주고 사랑해야 될 형인데 뭔가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희롱한 것일까요? 단순히 성적 충동 때문일까요? 이스마엘의 나이나 이삭의 나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마 이삭을 자신의 손아귀에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 확대를 통해 낮은 자존감, 건전하며 정신적인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형이 동생을 폭력으로 괴롭히면 동생이 형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스마엘은 성적으로 확대함으로 아예 위에서 동생을 짓누른 거예요. 아무리 장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대어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마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온 집안의 관심을 다 받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큰 관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2, 3년 전에 태어난 이삭 때문에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온종일 이삭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온전하게. 그러니 섭섭한 마음,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뗄 때 한 번만 이렇게 했을까요? 그 전까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할 때 이 쫓아내라는 히브리 뜻이 추방하다, 인연을 끊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 당시 근동의 법에 보면요, 본부인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종으로부터 자녀를 얻어서 모든 상속권이 그 종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인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종과 종의 자녀는 자유민으로 내어보낼 수가 있어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은 정해진 걸 알 수 있죠. 더 빨리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참았던 것은 그동안의 정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에게는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이에요. 어쨌든 자기 씨로 태어난 자기에게 기쁨을 주었던 아들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남자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대를 이어줄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얼마나 기쁜 아들입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내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큰 근심에 빠진 것이죠.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에게는 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장남입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쫓아내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인해 심히 근심했던 것처럼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고 즐거움을 주었던 무엇이고 어떤 분인데 하지만 이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다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내어보내야 합니다. 쫓아내어야 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한번 진지하게 나에게 이스마엘 같은 존재는 무엇이며 이스마엘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면서 심히 고민해보면서 내어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잘 맺어왔고 친한 친구이며 좋은 관계이지만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친구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하면 너 교회 가는 사람이잖아. 교회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야, 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기도 안 해?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친구는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술도 먹지 않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이야기하는 주 방향이 모든 돈이거든요. 우리하고 관계가 되지 않아요.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세상 친구들과 다 관계를 끊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돕고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한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전혀 그런 분이 없겠지만 특별히 이성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관계도 사랑, 연애라는 이름으로 용납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만남은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서울의 큰 교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틀어놓은 적 있습니다. 한 교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갈 때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연녀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본부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우리 남편이 출석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내연녀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관계를 끊어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할 때 조기 유학 온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유학 보내는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지만 엄마와 아빠의 사랑 안에서 배우는 권리를 박탈당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혼자서 살아야 될 유혹이 많고 어머니는 더 유혹이 많아요. 말이 통하지 않죠.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 어울리는 사람들이 유학원 어머니 되고 어울리는데 다 좋은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이혼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민사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들 가운데에 부적절한 관계와 나를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깨끗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엄밀하게 즐기던 나만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에게는 저런 부분이 있지, 저것이 나에게는 이스마엘이지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 신념, 자기 중심,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소신 가지고 살아가네,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죄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삶이 잘못된 인생이라는 아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만 이 육신이 죄를 좋아하고 또한 이 육신이 아직까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고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나는 죄입니다라고 다가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도 하고 공의와 정의의 가면을 쓰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내 자리에 슬그머니 앉아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손을 잡고 조그만 영역을 인정해주면 훅 다가옵니다. 여러분, 죄는 권세가 있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하게 만들고 반복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남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랑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구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100% 안 짓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한때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주님이 징계를 하시든지 돌이키게 만들어 주셔요.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아무런 것이 없다면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이 말씀이 나에게 딱 가슴에 딱 받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 나는 이 부분에 늘 걸려. 이 부분만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좀 찔림이 있어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 끊임없이 그 부분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난 뒤에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삶의 습관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의 습관을 바꾸어서 그렇게 의의 병기로 드리면 점점 육체의 열매가 줄어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게 되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일을 두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말씀과 모든 것들이 삶의 중심에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삶의 기둥을 세워져 갈 때 점점점 육의 열매가 줄어들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이른비 특별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2022년 한 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음으로써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또 시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배설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죄가 죄로 보이는 것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나의 인간의 욕망이 튀어나오는 것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믿어서 깨달아지자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서 영적 눈이 떼어져야 무엇이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고 영적 눈이 띄어지면 그동안 은밀하게 즐기던 죄가 혐오스러워지고 구역질이 날 것처럼 싫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이렇게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피워왔던 담배를 끊는다는 게 쉽게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이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제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자라고 말하는데 가장인 본인이 이 담배 피면서 아이들 보고 예수 잘 믿자 말하니까 용납이 안 되더랍니다. 몇 번이고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는데 담배를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남이 피는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본인이 담배를 딱 피려고 하는 구역질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부로 담배가 딱 끊어지더라고 합니다. 본인이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쫓아내어야 하는 이스마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떠올리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심히 근신되게 만들지만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끊어버리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가 있다면 주님,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특별히 주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